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는 분들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갑자기 반응이 확 반으로 줄어. 기도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서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매일매일 목회를 하면서 일지를 쓰는데 작년 5월 달에 여기 와서 처음 설교하던 날 일지를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좀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낯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에도 움직이는지. 2호선인 줄 알았는데 7호선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었다. 반갑게 마주친 안내위원과 장로님의 안내가 웃음 뒤에 묘한 아픔이 있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나님이 양문교회를 축복하라 하신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지키느냐고 너무 수고했다고.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가졌다고. 이들을 많이 위로해 주라고.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수고 뒤에는 공허함이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열심히 했지만 열매 없음에 많은 이들이 아파한다고. 그 뒤에 바로 회개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이끌지 못한 종의 게으름이고 나태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통로를 세워주셔서 그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그날 일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냥 그 느낌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끝에 팁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 퍼센테이지가 전체 교회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 넘는 교회들이 대형 사고를 가끔씩 칩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킵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크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횡성지방에 있을 때 횡성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이제 제가 지방 일에 관여하고 또 횡성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그 교회 내부 사정들을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일하는 동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자 빼고 한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770명은 그냥 묻어가는, 어쩌면 30명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770명은 그저 그냥 방관자로 관람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또 목회 행정가로서 요한웨슬레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비전이 있었던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설교를 정말 뛰어난 설교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설교 내용이 어땠다 이렇게 편단하기보다는 그분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장소가 이런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거리, 또 마을 중심 이런 곳, 때로는 무덤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빈들에서 5,000명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할 때 그 빈들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런 그 설교 가운데도 주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그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이 그 예배를,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능력이라고 여겨집니다. 거꾸로 제가 나가서 만일들 구로구청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위대함이 얼마나. 그런데 요한웨슬레의 그 위대함은 설교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무리를 작게 세포해와가는 그런 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속회이고 그 속회 조직입니다. 그 속회 조직을 처음 만든 게 사실은 요한웨슬레입니다. 요한웨슬레의 속회가 어떤 의미냐? 속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때 들었던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삶을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는, 내가 이것이 한계가 무엇이고 내가 이런 것에 반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 그 속회들이 모여서 그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속장들이 모이는 또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밴드라고 하는 모임인데, 이 밴드 모임의 속장들이 또 다른 모임의 속회를 하는 겁니다. 이 속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고민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또 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로받고 케어받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관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지도자들을 요한웨슬레가 직접, 그래서 저 밑에 그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민까지도 요한웨슬레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속회입니다. 속회를 지향해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작다는 것, 어쩌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넘는 교회들이 많은 어떤 그런 그 허점을 드러내고 사고를 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그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직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인원들이 많은 그런 그 교회로 되어져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는, 어쩌면 덩치는 굉장히 큰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현재의 세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6주년을 이제 돌이키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었고, 오늘도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미궁입니다. 미궁이라는 말, 제가 굳이 한문을 쓴 이유는 미궁이라는 게 길 잃어버려서 빠져버린 함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궁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아무리 아름다운 그 궁전이 있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도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모여진 것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리모델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되어지지 않고 건물만 리모델링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 형편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저는 제가 어쨌든 목사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 보면서 늘 교회를 바라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저 교회는 참 따뜻할 것 같아. 저 교회는 참 율법적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에서 보는 느낌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80% 이상 맞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곳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안에서 정말 얼기설기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허점보다는 그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들이 더 커져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큰 일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등장인물,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13명입니다. 제가 그 13명이라고 하는 것에 왜 차가 나냐면 세족식은 사람이 많으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 평안교회에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감동이 왔는지, 고난주간에 세족 목요일날 세족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교인들 세족식을 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교인들이 세족식 하자 그러는데 제가 슬며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질까봐, 교인들이 좀 더 늘어가지고 부러질까봐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굉장히 작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세족의 자리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일이, 그리고 세족을 한 일이 이벤트일까? 여러분들 이벤트 할 만큼 주님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까? 이벤트 할 만큼 지금 주님의 마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여실히 드러나냐면, 그 행사가 맞춰지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당신의 인간적인 그런 그 고뇌를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2-3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넓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뭔가 지금 타치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족식 이벤트로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벤트 속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발을 만져주셨다고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족식에 또 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
교육전수 할 때요, 그냥 작은 프로그램에 이 세족식을 안 집어넣으면 무슨 몸살 나는 사람처럼 제가 아주 세족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족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뭔가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족식이 준비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은 12명의 사람들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고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딛고 그 아픔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그 일으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사람들을 키우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어떤 돈을 대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러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폭력조직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될 만한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대주고 생활비 대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법대에 가고요, 의대에 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법대에 가서 그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잖아요. 그들이 결국 나중에 폭력조직을 돕는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저는 그 폭력조직에서 사람 키우는 일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실 법조계에 그런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그런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폭력조직에서 하는 일 가운데 두 가지 교회가 아쉬운 점을 봅니다. 하나는 적어도 폭력조직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람 하나를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의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바로 오래되어지는 일들조차도 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진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 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그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무한히 보일 텐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눈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운 5살입니다. 죽이고 싶은 7살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죠? 미운 4살입니다. 죽이고 싶은 6살입니다. 짝수로 갔어요. 그런데 물론 농담으로, 푸념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쩌면 지금만 보는 우리의 좁은 시야가 있지 않을까요? 이 미운 5살이 지나고 나면 정말 행복한 6살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 미운 5살을 잘 이겨가죠. 죽이고 싶은 7살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8살이 되어지고 학교 조직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는 일들을 기대한다고 하면 푸념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근시안적인 게, 저는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꿈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500명 이하 정도가 가장 그런 일들을 하기 좋은, 경제적으로도 혹은 어떤 인력 포ol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을 세세히 관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크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그 500명 선을 넘었을 때 또 다른 일들을 또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런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양문 제2교회, 양문 제3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세포 분열되듯이 분열되어져 가면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 모태가, 그리고 자궁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관심, 제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야말로 유럽에, 그리고 정말 이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작은 만지심이 얼마나 큰 일을, 그 작은 만지심이 얼마나 그 뒤에 큰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마치 세족하는 듯한 만지심이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주님께서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배들을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선수가 부족하니까 다 청년들도 오라 그러고 중고등부도 오라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아봐 한 1000명쯤 모이면 그 안에서 뽑기도 바쁜데 안 뽑아주면 또 삐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지금은 다 토탈로 우리가 찬양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도 드럼 치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기타 치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싱어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또 빨리 지도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돕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경입니다. 작은 것의 특징이 뭐냐? 따뜻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 가서 이 집 너무 따뜻해. 그 큰 집 따뜻하게 하려면 기름값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따뜻함이 큰, 여러분들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가서 탁 들어가서 여기가 너무 따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웅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따뜻함은요, 작은 데 있습니다. 작은 조직으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아까 제가 요한에슬레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속회, 선교회, 또 우리 교회처럼 뭐 일하는 팀, 또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모임들로 얼기설기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래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내가 그 사람 못 보면 다음 주간에 또 다음 주간까지 기다리려면 또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인데요.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까 나 그 성가대 지휘하는, 시험 들지 마세요. 지금 나 그 장로 보기 싫어. 이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어떡하냐. 에? 담임 목사도 때로요 관계가 불편하면 가기 싫어질 때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지면 당연히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 조직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속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속회 신방하면서 속장들, 속회 인도자들한테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누가 안 왔냐고. 여러분들 왜 안 왔냐고 묻느냐면, 그 사람들도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선교, 내년에 제가 목회계획 2013년에 계획을 하면서 강조사항, 선교에 강합니다. 선교의 조직이 활성화되어지도록. 맨 마지막 여성교회가 어디죠? 네,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 3사람 들었습니다. 4사람인가요? 3사람인가요? 왜? 주은영 선생님 중심으로 그 윗선 전부 다 여성교회로 이렇게 같이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선교에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 왜 강화되어야 되냐면, 선교의 조직을 통해서 같은 나이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팀으로 나누어진, 부서 조직으로 나누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또 다른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성경 공부 모임, 거기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모임 대부분이 다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도 알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해 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안에, 그 조직 안에, 그 얼기설기 엉켜진 그 그물 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관계를 하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폭발력이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에 좀 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회 조직 안에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의 조직 안에 충실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에 모일 때 충실해지게 되길, 그리고 그 각 부서가 준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충실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수련회를 하고 무슨 뭐 단풍놀이를 가고 효도 관광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어쩌면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벤트인 것 같지만 그렇게 모여서 서로 내가 조직 안에서 알던 사람들이 더 넓은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을 합해져서 또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일들에 정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체육대회 합니다. 가급적 다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같이 가서 내가 운동 안 하더라도 같이 가서 마음을 나누고 응원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양문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농구 잘하는 학교였는데요. 1학년 때부터 무슨 준결승만 올라가면 다 동원, 1, 2학년 동원, 결승 올라가면 1, 2, 3학년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업도 안 하고 다 가요. 근데 왜 처음에 1학년 때 이걸 왜 가나 그랬는데 2학기쯤 가니까 알아서 가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놈들은 수업 빼놓고도 가더라고요. 왜 가나? 제가 지금도 우리 학교가 농구 시합한다 그러면요 텔레비 채널 고정입니다. 지금도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우승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요. 그 학교 출신들이 막 감독하는 팀은 제가 지금도 열렬히 응원하는 이유가 그게 내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적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돈 좀 바꿔요. 그런데 내가 양문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적은 안 바뀝니다. 내가 마음이 이곳에 있고 내 삶의 히스토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적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사람들과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따뜻함입니다. 따뜻할 때 그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따뜻할 때 그곳에서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섬김입니다. 작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섬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이렇게 그냥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는 교회 창립하고 교회를 세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면서 때로는 정말 좌절도 몇 번씩 겪으면서 교회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왔던 저는 그 초창기의 멤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섬김이었는지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로동에서 옛날에 장화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장화 없이도 살 때까지 잘 교회에 초석을 세워준 그런 그 어른들의 그런 노력, 그런 기도, 그 눈물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사실 돕는 사람들이 예배 음향실에 있는 사람들이요 설교 잘 들리지도 않는 저기서 음향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창문 열고 내다보면서 예배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음향의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파워포인트에 글씨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들의 그 섬김, 성가대의 섬김, 교회학교 교사들의 섬김, 예배팀의 섬김, 이런 섬김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섬김, 그런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런 섬김, 그 섬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섬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섬김을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장애를 받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12사람의 제자들의 발의 모양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베드로 발 깨끗했을 것 같아요? 더러웠을 것 같아요? 대부분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10중8구 베드로의 발은 며칠 안 씻은 발, 어쩌면 하도 안 씻어도 무좀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이 얘야 너 무좀 걸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발 안 씻었구나, 너 되게 지저분하다, 꼬린내가 풀풀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 요한의 발 어떤 발일 것 같이 여겨집니까? 요한의 발은 요한이 워낙 뭐 이렇게 사람이 차분하고 착하니까 그건 변화된 다음에 요한이고요.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언제 천둥 칠지 언제 번개 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 요한입니다. 어떤 발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자기 발 쳐다보면 어떤 발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발을 바라보면서 네가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복된 존재로 여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그것들을 요청.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작은 조직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작은 섬김을 만들어가고 그 섬김 속에서 따뜻함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 때문에 창립 50주년 기념 책자 만들 때 그 속에 정말 우리의 그 땀과 눈물이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따뜻한 그리고 옆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양문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들이 더 커져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뜻함이, 그 자연스러움이, 그 섬김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이곳에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자란 것처럼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씨가 세상으로 뿌려질 때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와 같은 따뜻함, 건강함, 기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안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